신약성경 마태복음 5장 38절에서 42절까지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38절부터입니다.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아멘. 지금 저희는 계속해서 마태복음 5장 38절에서 42절의 말씀을 보고 있죠. 주께서 지금까지 살펴보았던 것처럼 주께서는 이런 서기관들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이렇게 그러한 이 구절을 오용하고 잘못 이해를 함으로써 이 말씀의 가르침이 잘못 그렇게 사용되고 있는 것을 지금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가 지금까지 배우고 듣기로는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그 말씀을 너희가 지금까지 배우고 들어왔다는 것이죠. 앞뒤 저희가 살펴본 것처럼 사실 이 말씀마저도 출애굽기에 있는 말씀을 배경은 빼버리고 그 구절만 가져와서 그들의 삶의 하나의 전통으로 이렇게 굳어져 버린 아주 굉장히 오용되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라는 걸 앞주에 보았었죠. 근데 주께서 그 말씀과 함께 대조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39절에 보면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앞뒤 출애굽기에서 저희가 보았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그 이상의 복수심으로 인해서 상대방에게 더 큰 상처를 주거나 심지어 생명까지 빼앗아 버리는 그런 경우를 방지하고자 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생명을 보존하고 그 이상의 극단적인 복수로 나아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한계선을 그으셨어요.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 단순히 그것을 생명을 보존하고 그 이상의 복수를 하지 말라. 단순히 그 정도를 지키도록 그 계명을 주신 것은 아니었죠. 그것은 거의 우리 일상의 삶에서 발생할 수 있는 상황에서 지켜야 할 최소한의 선이고 주께서는 이제 그 하나님의 계명을 이루고 성취하시기 위해서 주께서 가르치시는 것은 더 나아가서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아라 하는 것이었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고 성취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계명이죠. 저희가 주일날 저녁에 계시와 묵시에서도 볼 수 있는 것처럼 원래 이것이 하늘에 속한 계명의 원 뜻이라고도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몇 가지 사례를 가지고 말씀을 하십니다. 가령 네가 가장 치욕스러운 상황을 당할 때까지도 손등으로
네 오른편 뺨을 맞을 때까지도 어떤 복수심이나 분노에 가득 차거나 악한 자를 대적함으로 인해서 그렇게 복수하는 그런 것들을 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뿐만이 아니죠. 정말 그 악한 자가 악한 우리나라로 말하자면 뭐라고 합니까? 고리대금업자라고 그래요. 악한 아주 사악한 악한 그런 고리대금업자라든지 사채업자를 만나서 네 속옷을 빼앗으려고 하면 역시 그 악한 자를 대적해서 복수를 하려고 하거나 그러지 말고 겉옷까지도 줘버리라는 것이죠. 앞뒤 저희가 보았던 것처럼 여기서 주께서 말씀하시는 속옷은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우리가 말하는 속옷, 오늘날 현대인들이 입는 속옷이 아니고 겉옷 안에 걸쳐서 입는 이제 게토네트라고 부르는 그 옷 안에 입는 그 옷을 이 얘기를 한다고 했었죠. 앞뒤 저희가 배경을 살펴보신 것처럼. 그러니까 아주 이 겉옷을 지금 이 전당 잡아서 뺏으려고 하지 않고 속옷을 뺏으려고 하는 것은 정말 아주 이 하나님의 계명을 악용하는 정말 아주 악한 경우죠. 그렇죠. 예. 왜냐하면 문자적으로 봤을 때는 겉옷은 전당을 잡으면 해가 지기 전에 돌려주어야 하니까 문자적으로 악용하자면 속옷을 그렇게 빼앗았을 때는 안 돌려줘도 되는 거죠. 문자적으로는. 그러니까 아주 하나님의 말씀을 이 정도까지 악용할 자라면 정말 악한 자가 되는 거죠.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 세 번째 사례는 어떤 것입니까?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해라. 여기서 억지로 가게 한다 이 표현은요. 이건 사실 조금 그 당시에 그 배경이나 그런 게 반영이 잘 안 됐어요. 여기 억지로 끌고 간다는 말인데 이건 군대에 그 사람을 징발할 때 쓰는 표현입니다. 그 당시에. 그러니까 정말 아주 악한 자를 만난 거죠. 자기를 억지로 군대에 지금 징발하려고 끌고 가려고 하는 상황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억지로 가게 한다. 이 말은 억지로 군대에 징발하려고 억지로 끌고 간다는 그런 표현이에요. 그래서 아주 주께서 지금 말씀하신 이 사례는 전부 다 지금 악한 자를 만났을 때의 상황입니다. 아주 악한 자가 손등으로 오른편 뺨을 이렇게 치는 경우라든지 아주 악한 그런 그 고리대금업자나 사채업자를 만나서 하나님의 말씀의 문자를 악용해가지고 겉옷이 아니라 속옷을 빼앗으려고 한다든지 아주 악한 자를 만나가지고 그 사람이 아주 그 군대에 징발하려고 오리를 억지로 이렇게 끌고 가려고 지금 하는 상황이죠. 그럴 때 더 심리를 가져라. 배를 더 가져라 하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이것입니다. 과연 이렇게 살 수 있느냐 하는 것이죠.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살 수 있느냐? 사회에서 이렇게 살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이죠. 어떻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오늘날 사회에서 꼭 오늘날만 그러겠습니까? 주님 당시 때에도 마찬가지고 지금 주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이 주님 앞에 모여든 군중들도 똑같은 당혹감이라고 그럴까요? 그런 느낌을 받지 않겠어요? 오늘날도 가령 어떤 사람이 와서 내 물건을 억지로 이렇게 뺏으려고 하거나 그런 악한 자를 만났을 때 이것도 가져가. 그렇게 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이죠. 또 여기서
군대에 지금 강제적으로 억지로 지금 군대에 징발하려고 하는 거 보니까 이 사람이 일반 사람은 아니고 아마 그런 어떤 공직이라든지 그런 자리에 있는 사람이겠죠. 군대에 어떤 사람을 군대에 이렇게 착출할 수 있는 자리에 있는 사람이겠죠.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불의한 공직자, 악한 공직자를 만나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불의한 일을, 억울한 일을 겪었을 때 더 해주라는 것이죠. 이것이 가능하냐 하는 것이죠. 이러한 이런 정말 적용하기 어려운 한계성, 당혹감 이런 것 때문에 어떤 학자들은 이 말씀은 오늘날 우리가 그렇게 살라는 것이 아니고 종말에 이루어질 종말에 성취될 그런 종말에 대한 가르침이다 그렇게 미루어 버리기도 했던 것이죠. 그러나 저희가 지금까지 이 말씀을 본 것처럼 이 말씀은 오늘날은 그렇게 살지 말고 종말에 그렇게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단순한 종말에 대한 가르침이 아니라 현재부터 종말에 이르기까지 전체를 다 포괄하는 그런 말씀이라는 걸 저희는 지금까지 살펴보았죠. 저희는 한 가지 주께서 여기서 말씀하시는 이 말씀의 특성을 이해를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주님의 이 말씀은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보았듯이 하나님, 이 땅에 세우고자 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특성을 말씀하시는 것이지 세상 나라의 질서를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 세우고자 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특성이 어떤 것이냐 하는 것이죠. 세상 나라의 질서가 이래야 한다. 이 세상 나라의 질서를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를 보면은 바울이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나라에 속한 세상 나라의 질서를 또한 존중하라고 말을 합니다. 함께 저희가 이제 로마서 13장을 보시죠.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바울이 이 세상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로마에 있는 교회가 로마라고 하는 국가의 질서에 대해서는 어떠한 자세를 가져야 할 것이냐, 어떠해야 할 것이냐, 그것을 로마서 13장을 보면은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그러면서 13장 1절부터 7절까지 그 권세라고 하는 그것이 어떤 것이냐 하는 게 쭉 이제 진술을 하고 있죠. 그래서 3절, 4절 쭉 보면은 이제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해서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해서 그렇게 두려움이 될 것이라. 그러면서 4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선을 베푸는 자라. 이것이 바로 바울이 로마 교회에 가르치는 것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오해를 해서는 안 될 것이, 한번 좀 다음에 시간이 되면 이 구절을 조금 더 살펴볼 필요가, 더 깊이 있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만은, 전에 제가 여기 이제 대학에서 그때 이제 그 선교사님들하고 이제 교직원들 그때 예배 인도할 때 제가 이 본문을 좀 다룬 적이 있었습니다. 여기 13장 1절을 보면은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자들이 아니라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 사실을 주목해야 됩니다. 이 구절을 오해를 해가지고 그러면 뭐 북한의 그런 김정일 정권에도 우리가 순종을 해야 되느냐, 혹은 우리나라에도 가령 뭐 이런저런 군사 정권이 들어섰을 때에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순종을 해야 되느냐, 이런저런 이해를 잘못함으로 인해서 생기는 이러한 갈등들이 있어 왔습니다. 바울은 여기서 말하는 것은 권세자들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 당시에 이 베드로 사도 당시라든지 바울 사도 당시라든지 그 로마의 황제 그 권세자에게 복종하라는 게 아니고 권세라는 질서를 너희가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국가에 하나의 그 권세라고 하는 질서를 세우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세라는 그 질서의 본질은 여기 3절에서 이 얘기를 가르치고 있는 것처럼 그런 권세를 가진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해서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해서 두려워해야 한다. 그래서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하나님께 그에게 즉 하나님께 칭찬을 받으리라. 그리고 4절에서도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된다. 이렇게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세우신 권세라고 하는 질서가 있고 각 정부에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세라고 하는 질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권세라는 질서에서 그 직분을 맡은 자들은 하나님의 사역자로서 그렇게 서야 한다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세라고 하는 질서를 그리스도인들은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북한과 같은 경우는 어떡할 것이냐? 우리나라의 군부 독재와 같은 경우는 어떡할 것이냐? 그것은 타락한 본성 때문에 발생한 그리고 그런 어두움의 그러한 세력 때문에 일어난 잘못된 권세자이지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세우신 국가라고 하는 질서나 권세 자체라고 하는 질서 자체를 그렇게 불순종해서는 안 된다는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무정부라고 하는 것은 비성경적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권세라고 하는 질서를 이 세상에 세우셔서 국가를 보존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령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리스도인들이 바른 분별력과 판단력을 가지고 하나님께 합당한 직무를 감당할 자가 누구냐를 잘 분별하고 투표를 바르게 해야 될 책임과 의무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국가에 세우신 권세라고 하는 질서가 바로 잘 유지될 수 있도록 그리스도인들은 최선을 다해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악한 본성을 따라서 오늘날 우리가 미얀마 사태를 볼 수 있는 것처럼 그런 잘못되고 악한 본성을 따라서 어두움의 세력으로부터 세워지는 권세자들이 자리를 잡으면 악한 일이 발생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저희가 보고자 하는 것은 그 부분이 아니라 바울이 오늘 로마 교회에 무엇을 말합니까?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서 국가라고 하는 그 국가에 세우신 질서를 존중하라는 것이죠.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자, 가령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가령 아까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어떤 사람이 손등으로 내 오른편 뺨을 칠 정도로 저를 모욕하고 제게 수치심을 주거나 혹은 악한 고리대금업자를 만나서 그런 속옷을 뺏길 정도로 내 것을 법을 악용하는 악한 고리대금업자를 만나서 내 것을 뺏길 상황이 되었을 때 그때 이것도 가져가시오라고 집에 있는 물건을 다 줘야 할 것이냐 하는 것이죠. 그렇게 되었을 때 국가에 세워진 질서는 무엇입니까? 당연히 그 시민을 보호하는 것이겠죠. 그럼 우리는 산상보훈의 말씀을 따라서 악한 고리대금업자가 와서 내 것을 뺏으려고 할 때 이것도 가져가시오라고 내 집 문서까지 다 줄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께서 세상에 세우신 국가에 세우신 국가를 바르게 유지하고 세상을 바르게 유지하기 위해서 세상과 국가에 세우신 질서를 따라 그 고리대금업자를 법정에 세울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런 상황에서.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악한 자를 너희는 지금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그렇게 보복하라는 것을 들었지만은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신 것은 세상 국가의 법의 질서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말씀하신 것입니까? 그러면 어떤 자들은 이렇게 반문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원론이 아니냐? 이원론이 아니고 주님 재림하시기 전까지는 두 세상 국가가 함께 공존하는 것입니다. 어거스틴은 이것을 매우 잘 표현을 했죠. 세상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 이제 다음 주에 조금 더 어거스틴이 말하는 그러한 신국론에 대해서 조금 저희가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주님 오시기 전까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현재 이 세상에서 확장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 나라가 여전히 또한 공존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나라에 속한 백성으로 살면서도 동시에 아직 주님 재림하시기 전까지는 세상 국가의 그러한 통치라든지 세상 국가의 질서 안에서도 동시에 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님 재림하시기 전까지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보존하시는 이 세상에 세우신 권세와 그리고 질서를 순종하는 자들로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악한 공무원이 내게 마치 억지로 군대에 징발하려고 하는 것처럼 악한 공무원이 세상의 법을 이용해서 내게 해를 가하려고 할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당연히 세상에 그리고 세상의 법정과 세상의 질서를 따라 그 일을 처리를 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 나라 백성 개인의 삶이 아니라 세상에서 그리고 세상 국가라고 하는 질서, 세상 사회라고 하는 질서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세상 질서를 또한 합당하게 보존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령 반대로 실례를 한번 들어봅시다. 저와 여러분이 공무원입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공무원이고 판사라고 생각해 봅시다. 악한 자가 법정에 끌려왔습니다. 산상보훈의 말씀처럼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이 말씀을 따라서 판사가 그냥 무죄를 선언해버리고 악한 자를 그냥 풀어줘 버린다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 바울이 로마 교회에 가르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필요한 국가에 필요한 각 권세라고 하는 직분들을 세워두셨습니다. 그것은 사회와 국가를 보존하시기 위한 주님 오실 때까지 하나님께서 사회와 국가를 보존하시기 위한 하나님께 친히 세우신 제도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권세라고 하는 건 일종의 제도를 말합니다. 그런데 제가 산상보훈대로 살겠다고 해서 판사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죄를 지은 사람들이 왔을 때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다 무죄를 선언해버린다면 하나님께서 보존하시는 이 사회와 국가라는 제도와 질서가 존재할 수 있겠습니까? 저희는 분명한 구분을 할 줄 알아야 합니다. 주님께서 산상보훈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세상의 질서를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따라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이냐라는 것입니다. 가령 방금 실례를 든 걸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제가 판사라고 했을 때 저는 당연히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그러한 제도와 직무를 따라서 그
잘못한 자에 상응해서 그 잘못한 자에게 합당한 형을 집행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개인적인 관계라면 제가 그리스도인 판사로서 개인적으로 제게 잘못한 사람을 만났을 때는 저는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는 주님께서 이 땅에 세우고자 하시는 하나님 나라와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사회와 세상을 보존하고자 하시는 이 사회와 세상에 세우시는 권세와 제도와 질서가 함께 공존한다는 사실입니다.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산상보훈의 가르침을 따라 하나님 나라에 속한 백성들로 살아가면서 동시에 하나님께서 현재 이 사회와 국가, 이 세상에 세우신 제도와 질서와 권세가 바르게 쓰일 수 있도록 또한 그리스도인들은 그 직무를 동시에 감당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잘못된 자들이 이 사회를 어지럽히지 않도록 직무를 감당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복수를 하는 것과 사회와 국가를 보존하기 위해서 정당한 국가에 세워진 질서와 권위를 따라 공무를 집행하는 것하고는 다르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범주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특성들을 이해를 하지 못하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혼란을 겪기도 했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도대체 산상보훈의 가르침을 어느 선까지 적용을 해야 할 것이냐 우리 삶에서 이 문제를 가지고 많은 고민을 하기도 했던 것이죠. 실제로 제가 한국에 있을 때에도 이런 고민들에 대한 얘기를 많이 듣기도 했었고 또 그런 부분에 대한 글들을 많이 접하기도 했었습니다. 사도는 결코 세상에 세워진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세우신 제도와 권세가 그것이 마치 산상보훈과 충돌되는 것처럼 이해를 하거나 그러질 않았습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한 가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하나님의 나라는 점점 더 확장되어 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주님 재림하시면 이 세상의 질서는 끝납니다. 이 세상에 세우신 하나님께서 이 세상과 그리고 국가와 사회를 보존하기 위해서 세우신 이 세상에 세우신 제도, 질서, 권세라고 하는 것은 주님 재림하시면 끝납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하나님 나라가 완전히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님 재림하시기 전까지는 이 세상에 살면서 그리고 이 사회 구성원으로 살면서 이 국가에 소속된 자로 살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런 질서, 이 사회와 국가에 세우신 질서, 그리고 그 질서를 보존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세우신 제도권이나 권세라고 하는 시스템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세워야 합니다. 그래서 악행하는 자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그 국가에 세워진 법률과 법을 따라서 처리를 해야 합니다. 그것이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는 것과 상충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이 세상과 국가와
사회 또한 하나님께서 현재 세우시고 보존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한 가지 명심해야 할 것은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주된 자리는 이 세상과 국가와 사회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속한 근본적인 것은 하나님 나라 백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개인적인 삶의 장에서는, 삶의 자리에서는 할 수 있는 데까지 우리는 산상보훈의 삶을 실현해 나가야 합니다. 제게 개인적으로 악한 자와의 관계를, 악한 자를 만나야 하는 그런 개인적인 상황에서 우리는 가능한 한 산상보훈의 삶을 실현해 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산상보훈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로 그렇게 사는 것들이 형성되어 간다면 그곳에는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산상보훈의 삶을 따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온 세상에 가득 찬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는 더 이상 이 세상 나라의 질서가 필요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종말에는 그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따라 살지 않는 악한 자들은 오히려 하나님 나라에서 쫓겨 나갑니다. 마태복음 13장 하나님 나라의 비유를 저희가 보도록 합시다. 마태복음 13장입니다. 주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신 것이 모아진 본문이 마태복음 13장이지요. 거기 마지막 그 마태복음 13장 47절에 보면은 하나님 나라를 주께서 이렇게 비유하십니다.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종말에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가 무엇입니까? 저는 사실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 하면서 세상아 잘 있거라. 우리 하나님 믿는 백성들은 다 뽑혀 올라가서 하늘로 이렇게 올라가는 것으로 그렇게 배웠고 또 그렇게 믿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왔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대한 관심을 둘 필요가 없다. 이렇게 배웠어요. 그런데 오늘 주님 말씀은 정반대입니다. 마지막 종말이 되면 누가 뽑혀집니까? 거기에 보면 한 번 더 보시면 그물이 여기 이 말씀 조금 더 정확히 번역을 하면 거기 47절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이 가득함에 물가에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어버린다. 이것은 결국 어떤 말입니까? 천사들이 와서 악인을 갈라내어서 풀무불에 던져 넣는다. 여기 이 말씀은 조금 더 정확히 번역하면 마지막 종말의 때까지 마치 물고기를 이렇게 모으는 그물과 같다. 하나님 나라가 그것과 같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종말에 완성될 하나님 나라를 말합니다. 이 씨 뿌리는 비유로부터 해서 마태복음 13장 비유가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발전될 것인가를 계속 말씀하세요. 그런데 마지막에 모든 물고기를 다 모았을 때 하나님 나라에서 어떤 일이 생기느냐?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한 자를 뽑아내서 풀무불 심판의 장소로 던져버린다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의 이 말씀처럼 하나님 나라는 현재 저와 여러분들로부터 시작을 해서 확장되어 가고 있습니다.
주님 재림하시면 완전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완전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면 악한 자는 뽑혀서 심판의 장소로 던져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가 완전히 이루어질 때까지는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임과 동시에 하나님께서 보존하고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보존하고 유지하고자 하시는 이 사회와 국가에 속한 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두 가지의 삶이 공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주님의 형상을 이루어가는 삶이 우리에게서 시작됨과 동시에 하나님께서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보존하고 유지하고 지키고자 하시는 사회와 국가의 질서를 또한 세워가는 자들로 살아간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법을 하나님 나라의 산상보훈의 삶을 산다는 것과 우리가 어떤 공직에 있을 때 혹은 공직이 아니라 할지라도 어떤 악한 자를 보았을 때 그를 사회에 고발을 한다든지 그러지 못하도록 법적인 질서를 그렇게 작동시키는 것은 서로 상충되거나 부딪히는 삶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현재 지금 이 땅에서 두 가지 형태의 삶을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방금 저희가 본 것처럼 영원히 가는 것이 아닙니다. 영원한 것은 주님 재림하실 때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이고 우리는 근본적으로는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바라보고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세워가는 자들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근본 본질입니다. 왜냐하면 주님 재림하시면 이 세상 나라의 질서는 끝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저희가 말씀 보신 것처럼 지금은 비록 우리가 산상보훈을 이루어가는 그리고 주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자들로 우리의 삶을 우리가 살아갈지라도 우리는 또한 세상의 질서와 하나님께서 세상과 국가에 세우신 그러한 권세를 우리는 순종하고 동시에 세워가는 자들로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주님 재림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면 우리가 현재 살아가고 있는 산상보훈의 삶이 그때는 이 창조 세계에 가득 넘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산상보훈을 이루고 성취하는 삶을 살아가기에 더욱더 큰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주께서 우리 안에 하늘의 분별력을 주셔서 우리가 세상에 주님 재림하시기 전까지는 세상에 세우신 하나님의 법과 질서를 우리가 잘 유지하고 세우면서도 동시에 산상보훈의 삶이 우리 안에서 더욱더 커져서 주님 재림하실 때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밖으로 쫓겨남을 당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거할 수 있는 이러한 자들로 설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